우물에서 물을 찾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수가성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그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고 상처받은 상태였으며 또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또 권태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똑같은 시도, 행복을 찾기 위한 똑같은 시도, 또 똑같은 실패로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감과 냉소가 그녀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그런 목마름은 야곱의 우물로는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선택한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혼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그리심 산에서 행해지던 예배도 그녀를 행복하게 또는 충만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야곱의 우물은 전통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속한 역사적인 내러티브, 사마리아의 내러티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이야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어떤 이야기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몸을 태우고 살아가는 조류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속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6번의 결혼은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았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심산의 예배는 그녀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초월적인 경험, 그녀를 충만하게 해주는 초월적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즉 이것은 그녀가 그녀가 소속되어 있었던 사마리아와는 연대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연대감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사마리아는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와 또 이집트의 강물과 시리아의 강물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팠고 그들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고 이사야는 설파했습니다. 그녀도 역시 사마리아의 우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사마리아는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도 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즉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즉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 세상의 우물들을 마시는 사람들은 결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목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물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생수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들어 올리고자 하는 초월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그것들은 고인 웅덩이에 쌓인 우물과 같은 고인물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 물들은 결코
행복하게, 너를 행복하게 궁극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예수께서 주시는 물, 그 생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주 전이라서 이제 많이 잊으셨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수,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가능해진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예루살렘도 줄 수 없고 그리심산도 줄 수 없는, 그러나 오직 메시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생수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삶이 그녀를 목마른 그녀를 이렇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의 삶, 사마리아 공동체의 내러티브와 사마리아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어떤 기제들과 체제들,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결코 충만하게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삶, 그들이 살아내는 그런 새로운 삶이 바로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저 우리의 감정을 잠시 충만하게 또는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생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바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우리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생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 성령과 진리라고 했죠. 진리. 이 진리가 뭐냐 하면 진실에 가깝거든요. 이 진실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진실한 삶, 예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삶,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 예배, 또 성령, 이것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하고도 이어져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면 이 새로운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현대인들은 실존적 공허와 허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만의 질병일까요? 허무와 실존적 공허. 전도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모든 인류가 가졌던 그 감정이 바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헛되다 했잖아요. 인간은 생수를 잃어버린 인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결국 실존적 공허감, 그리고 허무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하면서 바로 그 실존적 공허와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게 바로 의미라고 그냥 발견해 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삶, 의미를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생의 허무와 실존적 공허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적으로 그가 살아본 경험으로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하고 많은 무의미와 공허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이제 발견해낸 그런 진리였던 거죠.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는 이제 이 분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불행해졌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행복을 추구하다가 불행해졌어요. 자신도 남자친구와 함께 멋진 집을 사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 이 시대의 내러티브가 이야기하는 그 행복하다고 하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삶의 공허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허무함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요. 특별히 30, 40대들 중에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또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에도 뭐 예뻐 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밀리는 그 이유를 이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합니다.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뭐 수많은 자료들을 섭렵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서 의미의 4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때 불행해지지만 의미를 추구할 때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할 때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의미가 사람들 어디에서 의미를 발견하는가?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지난번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죠?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건강한 사람들과 친밀함을 형성해 갈 때 그때 삶의 의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삶에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해진대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목적이라고 해요. 목적. 자신보다 더 큰,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목적. 나를 위해서 뭔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을 때 사람의 삶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러티브였어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야기, 그 내 삶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러티브 속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분은 이제 초월적 경험, 초월적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영성이죠. 예배죠, 예배. 우리가 신비, 우리 이 땅에 있는 이것,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경험, 예배를 통한 초월적인 세계를 만나는 그 경험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조건들은 있잖아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겠어요? 소속되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관계에 헌신해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내러티브를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명제적인 진리는 동의만 하면 돼요. 동의. 명제적 진리 I agree 하면 돼요. 그러나 내러티브를 살아간다는 것, 내가 어떤 내러티브를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월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초월적 경험, 초월적인 어떤 기쁨, 정말 그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런 영적인 영감, 그걸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 빠져 있는 현대인들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삶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명제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헌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에밀리 에스파니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의미 네 가지 기둥이 채워져야 된다고 그녀는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 그 다음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그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연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또 어떤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의미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대 내러티브가 있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이 소속한 그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내가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속할 것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결국은 사마리아 공동체, 그 사마리아 공동체는 그녀를 행복하게 그녀의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너는 지금 목마른 상태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께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 또 이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목적, 그 목적에 헌신해 살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에서의 생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고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고인 웅덩이인 우물은 결국 그녀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히 정말 그 누구도 주장하지 못했던 주장을 하십니다. 오직 자신이 주는 생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생수는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을 해갈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존적인 공허 그리고 허무, 고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고여서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생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생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할 힘,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할 새로운 힘을 주어서 우리를 그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생수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다 주라는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 생수는 우리를 무기력과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시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생수는 우리에게 사랑이 가능한 삶을 살게 함으로 무가치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를 받았을까요? 그 생수가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는 마을로 달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 이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이 물동이는 그녀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에게 남편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야곱의 우물이었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자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 이건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FF 브루스 박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삶의 의미에 있어서는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됐어. 삶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녀가 실망했던 공동체, 그녀가 연대할 수 없었던,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달려 들어가요. 왜 달려 들어갑니까?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그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걸 주려고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왔다. 그럼 이거를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들이야 메시아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니들 알아서 해. 그러고 물동이 다 짊어지고 물에 다 부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메시아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혼자 갈 수 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이제 그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이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서 살아도 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들과 연결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의 영혼 속에서 생수가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힘을 얻은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상처 입혔고 고립시켰고 실패하게 만들었고 좌절시켰던 그런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할 힘이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다 알아차린 사람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 질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마치 빌립 사도가 했던 것처럼 와서 보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녀에게서 생수가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조류에 올라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우물도 아니라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조류, 그 새로운 조류에 이 여인은 올라탄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만드시는 성령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하고 또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내러티브,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던 그 새로운 내러티브에 편승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조류에 올라탄 것이죠. 여러분 영화 니모를 찾아서 보셨죠?
대부분 동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게 너무 재밌죠. 거기 보면 아들 니모를 잃어버린 아빠 흰동가리가 블루탱 이 동가리 그 블루탱 도리와 함께 이제 니모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멀잖아요. 자기들끼리 있고 조그마한 또 흰 동가리가 이거를 막 헤엄쳐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그 해변 막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다가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막 가요.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늙은 거북이를 만납니다. 늙은 거북이를 만나는데 이 거북이는 뭘 기다리고 있냐 하면 흘러갈 바닷속에서 흐르는 조류, 아주 빠른 조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늙은 거북이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늙은 거북이가 그 조류에 올라타서 그 거북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죠. 그때 이 흰동가리하고 또 블루탱도 같이 올라타가지고 이제 막 여행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해변에 도달해서 아들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그냥 출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조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해류들이 흐릅니다. 뭐 쿠르시오 해류, 난류, 뭐 이런 그것들이 어떤 지형들, 뭐 암초라든지 또는 깊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조류라고 합니다. 바닷속에 이런 조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물고기들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들은 차가운 조류에 자기 몸을 태우고 그 조류에 흘러서 이제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런 물고기들은 따뜻한 물에 자신을 태우고 그 조류를 따라서 또 헤엄치고 먼 바다로 갔다가 가까운 바다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낚시에서는 조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에 해양과학자들이 서태평양,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코코섬, 그리고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사이에 80km에 이르는 길이의 조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빠른 조류, 굉장히 빠른 조류인데 이 조류를 타고 다니는 물고기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하는데 상어, 그래서 이걸 상어 고속도로라고 불러요. 상어 고속도로. 상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 조류에 자신의 몸을 태웁니다. 상어들만 타는 게 아니라 돌고래, 또 16종류의 물고기, 거북이 이런 것들이 조류를 타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을 다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조류의 사람들을 태우고자 하십니다. 그 새로운 조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조류입니다. 이 조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올라탄 이 조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과 그리심산의 예배를 떠나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라는 새로운 조류에 올라타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류에 편승해 계십니까? 어떤 조류에 올라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조류에 올라타고 그 조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외간 여자와의 공공장소에서의 대화, 이걸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어떤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예수께서 나누시는 그 대화가 너무나도 영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거둡니다. 또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이 공공장소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들의 의심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제자들 예수님께 무슨 지금 왜 외간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라삐님 잡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일치시켜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땅의 논리로만 이해하는 이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 이게 뭡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예수께서는 여인은 생수를 갈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생수가 그 안에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배고픈 상태, 삶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삶의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이미 살고 계셨습니다.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분 속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고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바쳐도 귀중한 진리를 알고 계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미 의미와 사랑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톰 라이트가 쓴 그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 핸델이 곡을 쓸 때는 몇 날 며칠 동안 곡을 썼대요. 근데 몇 날 며칠 동안 곡을 쓰는데 그 밥도 먹지 않고 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글을 써보거나 또는 무엇인가에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밥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죠? 형제님들 게임할 때. 게임하다 보면 어머니나 아내가 이게 밥 차려놨다 식사하세요 그래도 안 들려 이게 끝내야 돼 그때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런 걸 말씀 보면서 좀 경험을 하라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너무 달아서 정말 밥 생각도 안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핸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핸델이 곡을 쓸 때 머릿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음악이 터져 나오잖아요. 악상이 터져 나오고 악보가 그려지잖아요. 그럴 때는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쓸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막 다 쓰고 나서 이걸 내가 썼냐고 이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3시간이 지났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설교할 때 2시간 반이 지났어. 진짜 농담 2시간 반이 지났어. 40분 지난 것 같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듣고 있던 사람들도 목사님 정말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지 몰랐어요.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글을 쓸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글을 쓰다가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밥 차려놨다 그래도 나중에 먹을게. 그럼 이렇게 그런 몰두하는 상태. 그죠? 예수님의 삶은 이미 이런 삶을 권태롭게 느끼는 사람이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삶이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고립돼 있다,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의미와 열정과 그리고 목적의식에 충만한 삶, 뭔가 해야 될 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삶의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마시지 못하는 생수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그것을 발견한 상태였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살아가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너희 인생이 의미에 굶주리지 않고 허무에 굶주리지 않고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아는 건 기본이야. 모르고 행할 수 없어. 무대뽀로 나가서 행하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헌신이죠, 헌신. 그분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께 맡기신 그 일, 소명, 목적,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양식, 나는 그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생수와 생명의 양식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영생, 영원한 삶, 의미 있는 삶, 충만한 인생. 그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무의미와 실존적 공허에 시달립니까?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그냥 그런 어떤 자조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 어떤 차가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여인은 그 조류에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라탔잖아요.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것, 이제 온 세상이 구주가 되는 줄 우리 알겠다. 그런 사마리아, 구원은 없다고, 유대인들이 구원은 없다고 선언했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도 구원이 이루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추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곤태롭지 않아요. 곤태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삶 있잖아요. 특별히 MZ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MZ세대. 여러분도 MZ세대 속하는 사람도 있고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나랑 같은 4050 속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많아졌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저는 MZ세대의 특징이 비단 20대, 30대만의 특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MZ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동의하는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있잖아요. 자신의 직장에 헌신하고, 그죠? 또 우리 때만 해도 민족에 헌신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이런 우리 이전 세대는 국가에 헌신했죠. 국가, 나라를 세우는 일, 나라, 민족, 여기 헌신했죠. 우리 때는 해도 민주화 이런 거 헌신했어요. 그죠? 근데 이 20대들은 그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욕망에 헌신합니다. 그럼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미를 상실했거든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사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MZ세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알고 깨닫고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모든 일상들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고, 내가 육아하는 시간, 내가 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내가 직장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그렇게 헌신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공동체로부터 받은 그 사명, 소명,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권태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있는 게 싫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떠날래요. 자신만의 우물을 찾아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상처 입혔던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멋진 오늘 이 현대 증언, 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조쌤이라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시는 또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 딸이 보내준 영상이라고 이제 한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그 제가 읽어보고 또 들어도 보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아리파라고 하십니까? 두아리파. 예, 음악 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오, 예. 역시, 두아리파가 누구냐 하면 굉장히 페미니즘,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여성 싱어예요, 싱어. 노래도 굉장히 좋대요. 노래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사회의식을 가진 그런 진보적인 그런 가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티브 콜베어라는 이제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코미디언이 이제 뭐 토크쇼 알잖아요. 한 명 그 게스트 모시고 와가지고 대화하고 뭐 웃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두아리파가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어떤 좋은 곳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글을 이제 썼나 봐요. 그래 그 책을 그래서 인터뷰한 걸 좋아하냐고 자신은 인터뷰하는 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인터뷰하던 이 톡쇼를 진행하던 이 콜베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인터뷰해 보라고.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당신이 나를 인터뷰하라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줘요. 그 두아리파가 좀 당황하고 그러더니 조금 시간을 좀 가졌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스티브, 그동안 갖고 계신 신앙, 믿음, 기독교 믿음이 본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신앙을 오픈하셨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코미디와 신앙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런 거 더 신앙과 코미디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해지거나 덜 중요해지고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 배운 여자예요. 예.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콜베어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이 공중파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굉장히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카톨릭 신자예요. 아일랜드 계이고요. 누가 그전에도 물었는데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주는 것 등이 나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사랑과 희생, 남을 위해 내주는 것. 이 뭐예요? 다 헌신이잖아요. 그게 나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벨파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즐거움과 재미, 이제 영어로 보면 funny, 재미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슬퍼짐에 대한 재미, 슬퍼지는 것이 참 재밌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말해요. 슬픔은 일종의 감정적인 죽음인 셈인데요. 슬픔은 일종의 감정적인 죽음인 셈인데요. 제 신앙은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웃음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는데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 인한 슬픔을 피하기 위해 악한 방법, 나쁜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제 코미디와 신앙의 관계를 말하자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결코 패배한 것은 아니며 결국 영혼의 빛에서 사건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청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칩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살아가는 삶이 내러티브예요. 죽음이라는 것. 이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경험했던 상태였잖아요. 그죠? 고립되고 상처받고 슬프고 외로웠어요. 공허했어요. 근데 그러한 죽음의 경험들을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음의 경험, 영혼의 관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 혹은 슬픔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코미디와의 관계를 말하면 이제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코미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러티브를, 이게 바로 그 내러티브, 그 조류를 바꾸어 탄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도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감정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달려 나아갑니다. 영원한 빛에서 사건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 안에 우리 소속감, 네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속감.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연대하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내러티브, 같은 이야기를 살아내고 내 삶의 의미의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내가 만들고 창조해내고 내 삶을 그 새로운 내러티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행복과 불행에 관한,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세상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새로운 눈빛으로 새로운 빛 가운데 조명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새로운 내러티브 속에서, 그녀도 그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죽음, 그 패배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콜베어라는 분도 새로운 조류에 자신의 몸을 태운 사람이 이미 분명합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이었거든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씨를 뿌리고 나면 넉 달 뒤에나 추수를 하겠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래 원리죠. 씨를 뿌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넉 달의 기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죠?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씨 뿌린 것과 동시에 추수가 막 일어나는 시대를 지금 사는 거예요. 한때는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순교하고 죽고 소망 없이 죽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룬 일들, 그들이 씨를 뿌렸던 일들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씨 뿌리는 노고를 하지 않고도 지금 추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들은 씨 뿌림과 동시에 추수가 넉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이제 곧바로 추수가 막 일어나는 대추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헌신하셨던 일, 하나님의 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추수, 하나님의 추수에 가담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는 일,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목적,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헌신하는 삶, 그래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이야말로 예수를,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도시락은 예수님의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 새로운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 소명을 따라서 사는 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소외를 당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 내 삶이 열정으로 가득하지 않은 이유, 내 인생이 뭔가 곤태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올바른 삶을 위해,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목적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 드림, 그 헌신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배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양식을 먹으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자, 이 새로운 조류에 편승하라, 메시아 예수께서 만들어 가신 이 새로운 조류에 편승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삶의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고 구속되었습니까? 구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이 그런 의미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삶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그리하여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금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나는 내 삶의 의미가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은 어디에 헌신되어 있는가? 무엇을 위해 드려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감사도 하시고 또 회개도 하시고 고칠 게 있으면 결단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